디모데전서 14번째 시간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부터 16절까지인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예, 우리는 지난주에 같은 교회에 속해 있으면서도 사실은 마음이 변하지 않은 자들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들은 무엇인가 이 진리 앞에 진지한 것 같고 또 다른 교훈을 이제 남에게 전할 정도로 열정도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 그 열심은 복음을 아는 데에서 나오는 순전한 열심은 아니었다라고 했죠. 우리가 그냥 보기에는 겉으로 잘 티가 나지를 않고 당연히 쉽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지만 주님께서 열매로 그들을 안다라고 하신 말씀을 우리가 분명히 생각을 해봤을 때,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다라고 말한 그 바울의 말씀도 또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우리는 단지 어떤 사람이 막 그럴듯한 말을 한다고 해서 그에 대해서 혹할 것이 아니고 먼저는 정말 그 사람이 전체 성경을 지지하는 그러한 말을 하고 있는지, 바른 말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에게서 나오는 열매들은 과연 어떠한지 이거를 우리는 잘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난 본문에서 그런 자들에게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모습을 분명히 제시를 했는데요. 그 첫 번째는 그런 자들은 다 일단 교만하다라고 했습니다. 교만하다. 사실 자신이 진정한 복음을 알지도 못하면서 그 다른 교훈을 가르치려고 할 정도라면 이게 교만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가 아는 것은 사실 왜곡된 진리이고 밸런스가 깨진 진리일 수밖에 없는데 그 안에 성령님이 안 계시니까 날이 갈수록 그런 잘못된 진리를 가지고 교만한 쪽으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교만하다라는 것은 죄인의 이 근본적인 속성, 자기가 왕이 되려는 그 본성 그대로 살아가는 것을 말을 하는 것인데요. 그 본성 그대로 다른 교훈을 가르치니까 당연히 거기에는 변론과 언쟁이 끊이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 당연히 그로 인해서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이어진다라고 했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마음은 갈수록 당연히 부패하게 되고 늘 다툼 가운데 살아가는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우리가 지난 본문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는 거듭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의 모습이 아니라 여전히 나 자신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언제나 이와 같이 나타나는 모습이 뭐였냐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신을 정말로 왕으로 유지시켜줄 돈을 사랑하는 모습이 나타난다고 했죠. 돈을 사랑하는 모습.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당연히 돈은 어떻습니까? 필수적이라고 했죠. 그런데 성도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첫 번째 목적이 흔들리지 않는 중에 가장 성실히 최선을 다해서 돈을 벌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잘못된 자들은 반대로 돈을 사랑해가지고 돈을 우상시하여서 그 돈의 노예로 살아가는 것이죠. 이는 이 세상이 돈의 논리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늘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언제나 이 교회 안에서도 문제가 일어나면요, 돈 문제가 꼭 같이 일어나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는 과거에나 지금이나 언제나 동일한 겁니다. 자, 이렇게 지난주에는 교회 안에 속해 있으면서도 이런 죄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에 대한 경고가 나타났는데요.
이제 오늘 본문부터는 반대로 정말 진짜 거듭난 성도는 이런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과연 어떠한 열매를 맺어가야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지금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 설교 마지막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오늘은 거듭난 성도를 향한 이 사도 바울의 아주 직접적이고 아주 강한 이 권면을 들으면서 정말 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11절부터 우리가 하나하나 보면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11절은 우리말로 보면 빠져 있지만 사실 이게 원어나 영어로 보시면 그러나로 시작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어떤 그러나겠습니까? 바로 앞서 나온 내용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자들에 대한 그런 말씀이었는데요. 그들은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서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찌르는 삶을 산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나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즉 이 말씀은 이 그러나라는 이 역접을 사용해가지고 앞선 이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과는 정반대되는 존재인 자들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부르면서 시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기본적으로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 표현은요, 구약 성경의 이 헬라어 번역본 70인역에 보면 주로 누구에게 쓰였냐면 모세, 다윗, 여러 대단한 선지자들, 그런 사람들을 표현할 때 쓰였던 아주 중요한 표현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표현이.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용하셨던 그런 분들을 부를 때 썼던 그런 표현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바로 그 표현을 가지고 지금 디모데에게, 그리고 간접적으로는 이 서신을 받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지금 직접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 성경을 믿는 유대인들에게는 사실 정말 우러러볼 수밖에 없는 그 대단한 조상들에게서 이 성경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표현을 계속해서 구약에서 써왔던 것인데, 바울은 이를 아직 지금 젊고 경험도 부족한 젊은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그리고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걸 이어서 쓴 것이죠. 자, 이런 표현이 기존 이 유대인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어떠한 의미겠습니까? 맞는 표현이라고 생각하기가 좀 힘들겠죠? 그죠? 당사자로서도 이게 매우 부담스러울 수 있는 그런 표현인 겁니다. 그런데 그런 문화 가운데 살아와서 그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아는 사도 바울이 아예 짚어서 디모데에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부른 거죠. 아주 강하게요. 자,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면? 이는 정확히 우리 구원에 대한 분명한 그 이해에 근거한 표현이 되는 겁니다. 성도는 앞선 절에 나온 이 돈을 사랑하는 자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그 자들과는 다른 분명히 마음이 변한 자들, 거듭난 자들이죠. 성도는 그런 자들이지 않습니까? 정말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자가 거듭난 자인 겁니다. 다른 자들인 겁니다. 바로 그런 거듭난 성도 중에 한 명인 디모데에게 바울은 이렇게 아주 단정적으로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부른 것이죠. 따라서 그 의미는 근본적으로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신분이 전적으로 주님의 공로로 은혜로 얻는 것이다 라는 그 사실 위에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무리 스스로 자기 자신이 부족하다라고 느낀다 할지라도, 그리고 실제로도 정말 뭐 하나 잘한 거 없다라고 할지라도 그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영적으로 거듭난 성도는요, 구약의 모세, 다윗, 그리고 수많은 대단한 선지자들을 잇는 그 하나님의 사람의 맥락 안에 있다는 거죠. 그 계열이라는 겁니다. 너가 대단해서 그런 정체성을 갖는 게 아니고 주님의 성취가 너를 그렇게 불리우도록 했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 정체성을 아주 분명하게 각인시켜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이어서 보면요, 뭐라고 말합니까? 먼저 이것들을 피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피하라. 여기서 이것들이라고 하면 당연히 우리가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앞선 이 9절 10절에 나온 자들의 모습이겠죠. 자기 욕심에 이끌려가지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선택하고 우상시하는 그런 행동들, 그것들을 피하라는 것일 겁니다. 물론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거듭난 성도는 이런 잘못된 생각에 완전히 압도돼가지고 그것이 성품으로 굳어져 있을 수는 없는 그런 자들이라고 했죠. 왜냐하면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살아계신 성령님께서 그 안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다듬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게 굳어져 있을 수는 없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나 물론 성도 역시 어떻습니까? 여전히 그런 수많은 유혹에 노출되어서 살아가는 것도 동시에 사실이죠. 그죠? 왜냐하면 성도는 세상과 격리돼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고 세상 안에서 살아가야 하는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언제나 그 세상 가운데에서 정말 수많은 유혹이 난무하는 그 세상 가운데에서 그 수많은 유혹을 대면하며 하루하루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게 성도의 삶의 자리인 것입니다. 이렇게 성도는 늘 마주할 수밖에 없는 이것들의 유혹을 피하기 위해 뭘 해야 됩니까? 늘 성령님을 더 의지하고 기도하며 최선을 다해야겠죠. 그죠? 그리고 단순히 그런 악한 것들, 많은 유혹들, 그걸 피하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너희는 따라야 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몇 번 이거 말씀드렸지만 기독교, 이 복음은요 절대 내려놓음, 자기 비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온갖 유혹이 난무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비우게 되면 언제나 뭐가 제일 먼저 들어옵니까? 제일 악한 것들이 가장 먼저 들어오죠. 들어올 기회만 노리고 있기 때문에 본래 귀신 하나가 나오면 7 귀신이 들어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비우고 내려놓고 하는 것에 집중할 게 아니고 우리의 악한 마음을 복음으로, 진리로, 말씀으로 채워 넣어야 되는 거죠. 채워 넣어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는다는 건요, 그것 자체가 되게 영적 전투에 임하는 아주 중요한 태도인 것입니다. 기본적으로요.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해왔듯이 우리가 늘 말씀으로 이 밀어내기를 해야만 우리가 죄에 사로잡히지를 않고 실제적인 승리를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냥 가만히 말씀과 상관없이 그냥 내 생각을 늘 그냥 그대로 유지하면서 살아가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스스로는 뭐 나 정도면 그냥 잘 살아가고 있지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그렇게 살면 영적 전쟁에서 이길 방법이 없는 겁니다. 사탄은 워낙에 교묘하기 때문에. 자, 바로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따라야 하는 것이 지금 뭐라고 말씀합니까? 의와 경건과 믿음. 뭐예요? 이게 하나님과 관계와 관련된 거겠죠. 그죠? 그리고 사랑과 인내와 온유. 이건 사람들과의 관계와 관련된 겁니다. 다르게 표현했지만 결국 이 말씀도요, 그냥 하나님의 사람은 그 삶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고, 이는 곧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말의 다른 말일 뿐인 것이죠. 지금 그 얘기, 같은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이제 12절 보시면 사도는 이에 대해서 더 아주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12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리고 같이 이 서신을 받는 에베소 교회에게, 그리고 지금 또한 우리들에게 아주 강하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명령이죠? 이 죄 많은 세상에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은 너희들인데, 그런 너희들이 살아갈 때에 이미 말씀한 대로 피할 여러 가지 유혹들이 있고 반대로 추구해야 할 여러 가지 덕목들이 있는데, 세상 가운데에서 이 피하고 따라야 할 것을 정말로 잘 분별하여 가지고 충실히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라는 거죠. 그죠? 근데 그런 순종, 정말 강하게 명령하고 있는데 그런 순종 절대 쉬운 것이 아니겠죠? 제가 뭐 많이 말씀드린 대로 모두 다 이 아래로 흐르고 있는 강물인데 거기서 그냥 아래로 흘러갈 때면 그냥 튜브 타고 내려가면 되는 건데, 거슬러 올라가려고 하면 거기에는 큰 마찰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런 순종의 삶을 지금 뭐라고 표현하는 겁니까?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라고 표현하고 있죠.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 그만큼 제대로 순종하는 삶은요, 격렬하고 핍박이 많은 그런 삶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제가 2주 전에 나눴던 것을 또한 잠깐 생각을 해보면, 성도는 복음을 전하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게 가장 메인이지만 그것 때문만이 아니라 삶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답게 정직하게 성실하게 살아야 마땅한데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거는 그 마땅한 게 우리에는 분명히 있는데,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은 어떻게 살아야지 편합니까? 웬만큼 어느 정도 죄 가운데 같이 살아야 그 가운데 융합돼서 살기가 편하죠. 편한 걸로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성도가 그렇게 융합이 되지를 못하고 자꾸 그 가운데, 세상 가운데 빛으로 드러나니까, 그 가운데 혼자서 막 짠맛을 내니까 세상이 부담스러워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마치 이 상처에다가 소금 뿌리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세상은 그런 성도를 결국 증오하게 되는 것이고, 거기에는 핍박이 따를 수밖에 없다라고 한 겁니다. 이렇게 성도는 성도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을 통해서도, 그리고 또한 복음을 전하는 것을 통해서도 사실 그렇게 우리가 정말로 제대로 경건한 삶을 살아가게 되면 이 세상에서는 당연히 핍박받을 일만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성도답게 살면 성도답게 살수록 그 핍박과 고난은 당연히 심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 사도는 이런 성도의 삶을 싸움이다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싸움. 너희는 분명히 이 세상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는 자들이다 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어서 영생을 취하라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영생을 취한다는 거, 이거 무슨 의미일까요? 바로 그렇게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감으로 우리가 자주 말하는 이미 온 하나님 나라, 이미 공간적으로 침투한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살아가라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누린다는 거 많이 오해하죠. 어떻게 오해합니까? 내가 원하는 나라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으로 오해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게 아니죠. 절대로 내가 주인이 돼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근데 하나님이 막 다 이루어 주셔가지고 내 욕심대로 막 돌아가서 막 삶이 기쁜 거,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그냥 살아가면서 그냥 모든 일이 다 잘 풀리면 그게 하나님 나라 살아가는 게 아니고요. 그게 아니라 정말 말 그대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신 나라, 하나님이 법대로 흐르는 나라를 우리가 누리는 것이죠. 우리가 이거를 잘 기억을 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미국에 살아가고 있는데 이 미국을 우리가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본적인 법, 그거 그냥 잘 지키면서 살아가면 별 문제 없이 그냥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죠. 그죠? 강도들은 항상 뭐가 문제지만 그냥 우리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냥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기본적인 법을 지키니까. 그와 마찬가지죠. 성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이 분명히 있음에도 만약에 우리가 이거를 상관을 하지 않고 그냥 세상에 속해서 살아가면, 하나님의 법이 있는데 세상에 속해서 살아가면 우리는 전혀 그 이미 온 하나님 나라를 못 누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가지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그 하나님 나라의 법에 맞게 우리가 살아가면 그 가운데 우리는 정말로 이미 온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영적 전쟁을 우리가 살아가는 중에 우리는 영생을 취하는 삶,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영적 전쟁을 싸우는 중에, 그죠? 이것은 맛보기 전에는 모르는 거죠. 맛보기 전에는 모르는 겁니다. 맛보기 전에는 마치 이것이 어떤 느낌으로 다가옵니까? 어떤 수도승이 되는 것처럼 막 고리타분한 삶, 얽매이는 삶으로 이해가 되어지죠. 그러나 맛보게 되면 이것이 진정한 이게 기쁨을 누리는 삶이다. 이게 정말 진정한 평강을 누리는 삶이구나. 이게 행복한 삶이구나를 알게 되어져 가는 겁니다. 갈수록. 성도는 살아가면서 이를 더욱 분명히 그리고 마땅히 점점 더 알아가야만 마땅한 거죠. 예. 자, 그런데 사도는 이런 삶의 태도를 너희에게 좋은 거니까 뭐 한번 해봐라, 이런 정도의 선택할 옵션으로 우리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거듭난 성도에게 뭐 이렇게 살아가면 좋은 거니까 너희도 한번 해봐, 뭐 안 되면 말고,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죠.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순종해야 되는 이유인데요. 우리가 이 말씀 볼 때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라고 하니까 지금 디모데가 목회자로 부르심 받은 것 의미하는 걸로 생각하기 쉬운데, 그러나 이거 원어적으로 좀 따져보면요, 여기서 일단 마지막에 뭐라고 하고 있어요?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이 표현이요, 뭐냐면 이게 성도로서 공적인 신앙 고백을 한 것, 교회의 세례, 입교시에 신앙 고백한 것을 의미하는 그런 표현인 겁니다.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이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이 말씀은 디모데가 받은 목회자로서 받은 어떤 특별한 부르심을 말한다라기보다는 신앙을 고백하고 세례를 받는 것과 관련된 이 성도로서의 부르심을 말한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 말씀은 목회자 디모데에게만 특별히 준 특별한 명령으로 보기보다는 모든 세례받은 성도들, 지금 이 서신을 같이 받고 있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 그리고 지금 우리들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으로 우리는 받아야 되는 겁니다. 즉 모든 성도는 살아가면서 이 12절의 명령,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라는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성도로서 부르심을 받은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부름받은 성도, 모두 앞에서 이 신앙을 고백하고 세례받은 성도가 순종해야 하는 명령, 삶 가운데 마땅히 나와야 하는 모습이 공통적으로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해주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냥 구원받고도 늘 패배주의, 늘 허무주의에 빠져가지고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것만 곱씹는 게 성도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죄인이 맞는데 그런 죄인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이전과는 다르게 인도하시기 때문에 적극적인 자세로 싸워나가는 삶을 사는 것이 성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물론 이 본문에서만 특별히 강조되는 게 아닙니다. 성경 전반에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자, 그 중에 에베소서 말씀을 보면서 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6장 12절 13절 보시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이렇게 성도 인생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끝인 게 절대 아니고, 그게 절대 아니고 오히려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서 그 은혜로, 그 감사함으로, 그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그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전신갑주를 입고 전쟁의 끝자락에서 살아가야 마땅한 인생이라는 겁니다. 바로 그 치열한 전장에서 이미 온 하나님 나라를 점점 더 폭넓게 경험적으로 발견해 나가는 것이 성도의 인생이라는 것이죠. 오늘 보면 12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신 대로 우리 거듭난 성도는 목적 자체가 뭐라고 하고 있어요? 이를 위하여, 이 싸움의 인생, 이 군사로서의 삶을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것이고, 이를 위하여 많은 사람 앞에서 세례, 뭡니까? 즉 입대식을 한 거라는 말입니다. 군사로서 사는데,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도 에베소서에서도 성도의 삶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정말 너무나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죠.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보면 사도는 이 주제가요, 그냥 이렇게 말하고 끝나질 않고 진짜 너무나도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정말 너무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3절 14절 보시면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정말 이런 성도의 자기 인식, 이런 성도의 삶의 자세, 이게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사도는 정말 이보다 더 강하게 강조할 수 없을 만큼의 강조를 지금 이 13절 14절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만약 서신이 아니라 사도의 설교였다면 이 설교의 클라이막스를 이 본문이 지금 장식을 하고 있는 거죠. 못 알아듣고 딴소리하는 사람들이 정신 차릴 수 있도록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이름까지 빌어가지고 지금 이 중요한 명령,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라는 이 명령을 정말 가장 큰 소리로 가장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명령에 대한 순종을요, 또 언제까지 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4절에 나온 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이게
재림하실 때까지란 말이죠. 근데 물론 주님 재림 전에 죽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언제까지겠습니까? 개인의 죽음까지, 그죠? 개인의 삶이 끝날 때까지, 죽을 때까지 바로 이 명령을 지키라고 아주 강력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지키는 정도도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를 위하여,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고 세례 받았다라고 하신 후에 살아서 죽을 때까지 이 명령을 철저히 지키라고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니까요. 곧 이 말씀은 모든 성도는 살아가면서 바로 이 명령 지키기 위해서 정말 사력을 다해서 이거 지키는 것에 순종하기 위해서 살아야 한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게 되는 겁니다. 너무 분명하게 성도 삶의 목적, 방향성을 지정해주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전신갑주 입고 선한 싸움을 싸우는 성도의 삶인 것이고요. 이것이 바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삶의 모습인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다른 말씀과 우리가 봤을 때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이렇게 강하게 강조된 이 말씀, 정말 한번 마음 깊이 좀 잘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 구원이 그냥 예수 믿고 의롭다함 받고 천국 가는 것으로 끝인 것이고, 이 땅에서는 조금 더 변하지 않고 변할 가능성도 없어가지고 그저 회의적으로 나는 죄인이어서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만 외치며 살아가는 게 그게 제대로 된 성도의 모습이라면 지금 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라고 부르면서 정말 전례 없이 아주 강력하게 명령한 이 사도의 준엄한 명령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만약에 예수 믿고도 전혀 변하지도 않고 변할 소망도 없는 거라면, 그리고 아무리 명령해봤자 어느 거 하나 지킬 수 없는 존재가 성도라면 사도가 명령한 이 믿음의 선한 싸움, 사실 이거 싸워봤자 아무런 소용도 없는 거고요. 이를 위하여 부르심 받았다라고 말씀하지만 지금 아무도 못할 거 가지고 사도가 지금 쓸데없는 말, 되도 않는 말을 하고 있는 거가 되는 겁니다. 절대 못할 사람들 모아놓고 혼자 지금 윽박지르고 있는 모습이 되는 거죠. 이게 맞겠습니까? 이게 맞겠습니까? 이런 분명한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화를 부정한다는 게 가당키는 한 말입니까? 여러분, 이렇게요, 우리 구원에서 우리 변화를 기대하며 최선을 다하며 하루하루 싸워나가는 부분, 이 성도의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도 이 중요한 부분이, 우리 구원받고 계속 그 싸움을 싸우면서 살아야 되는데 이 중요한 부분이 불가능하다라고 감히 말하는 것은 우리가 조금 다른 관점이 아니고요, 완전히 성경에서 엇나간 관점, 사도 바울의 준엄한 명령에 지금 정면으로 대치하는 아주 이단적인 생각인 겁니다. 네, 물론 성경의 어느 부분에 보면 예수 십자가로 우리는 영단번에 거룩하게 되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건요, 신학적으로 말하면 이 신분적 거룩함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결정적 성화라는 겁니다. 신학적 용어로 하면. 그러나 성경은요, 이 결정적 성화만 말하고 그냥 끝나질 않죠.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수많은, 정말 많은 부분에서 성경은 우리가 서서히 변해가는 것, 점진적 성화를 우리에게 아주 강조하고 또한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자, 좀 더 보겠습니다. 베드로 사도의 말씀을 좀 보면 구약을 인용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전했죠.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자,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거룩한 이 누구를 말하는 거죠? 거룩한 하나님이시겠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성도를 부르셨다라는 말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처럼 너희도 거룩한 자가 되라라고 했는데요. 이것이 그냥 신분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영단번에 거룩해지는 걸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만약에 이것이 이미 그렇게 되어버린 그것을 말하는 것이면 사도 베드로가 성도에게 지금 이런 명령을 왜 하겠습니까? 이미 변한 사람들에게 명령을 왜 또 하겠냐라는 거죠. 절대 아니겠죠.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더 분명한데 베드로가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구체적으로도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분명히 명령을 하고 있죠. 이것은 신분적인 얘기가 아니고요, 삶의 모습, 행실이 변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어디에 근거해서 설명하고 있죠? 구약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에 근거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이거 너무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베드로가 너희는 죄인이어서 어차피 할 수 없지만 그냥 한번 심심해서 해보는 말이다 이거겠습니까? 절대 아니죠. 자, 뭐 또 너무 많지만 한 군데 더 보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장 23절 24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이 말씀은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마치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기원의 형식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바울은 가장 먼저 기원하기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이것이 만약에 예수 믿고 단번에 거룩한 존재로 여겨지는 그런 이 결정적 성화를 말하는 것이라면 바울이 평강의 하나님이 이미 지금 누구예요? 말하는 대상이 지금 거룩한 성도잖아요. 이미 지금 거룩한 성도가 된 자들을 또다시 온전히 거룩하게 하기를 마지막으로 기원하겠냐라는 거죠. 이게 신분적인 얘기라면 이미 신분적으로 거룩한 성도가 거룩하게 되기를 왜 또 지금 기원하고 있겠냐라는 거죠. 그리고 또한 바울은 우리의 전인이 주님 재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기원을 하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또 신분적 거룩함을 말하는 것이라면 이미 이것도 영단번에 끝난 건데 절대 이렇게 흠없게 보존되기를 또 기원하고 있지는 않겠죠. 바울이 마지막으로 이런 기원들을 하고 있다는 것은 예수 믿고 거룩한 신분이 되었지만 성도에게는 여전히 성령 안에서 변화되어져야만 하는 그 삶, 성화의 삶이 분명히 남아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진짜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기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성도는 거듭나서 예수 믿고도 변해갈 여지가 충분히 많이 있는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에 여전히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바울은 이것을 정말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 서신을 마치면서 이런 기원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말씀에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요. 자, 그렇게 우리가 변화되어져 가는 것, 우리의 성화를 사도가 지금 간절히 바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사도가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 그런 변화를 지금 23절에서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거룩히 하시기를 기원하고 있고 24절에서는 너희를 부르시니 하나님께서 미쁘시니까 신실하시니까 그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루실 것이다. 즉 하나님이 분명히 너희를 거룩히 하실 것이다. 성화시켜 나가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바울은요 우리의 너무나도 중요한 이 성화를 기원하면서 분명히 너희가 당연히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자녀니까 당연히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너희가 한번 최선을 다해가지고 좀 잘 이뤄봐라 이렇게 말씀을 하지 않고 너희의 성화는 정말로 하나님께 달린 거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꼭 너희를 거룩한 성도로 지어져 가게 해주시기를 정말로 바라고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렇게 이루실 것이야 라고 확신하며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주제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면 첫째, 사도들에게는 이 성화가 있고 없고는 전혀 논의점이 아니고요. 오히려 성도에게 당연히 있는 성화가 꼭 이루어지기를 정말로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 사도들은요, 그 성화를 이 평강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이뤄내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여러분, 이렇게 성화라는 것은 당연히 성도는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제는 사랑하는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마땅히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아버지가 계시고 마땅히 최선을 다해서 신경 쓰며 살아가야 할 부분인 것이지만 두렵고 떨림으로 정말로 구원을 이뤄나가야 하는 것이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우리의 노력 여하에 우리 실력의 성패가 달린 게 아니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이뤄내시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성화는요, 성화돼가지고 그 성화된 결과물을 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얻으라는 말이 절대 아니고 지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구원을 하나님께서 실제로 경험할 수 있도록 누릴 수 있도록 이미 온 하나님 나라를 정말로 그 전장에서 누릴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너무 중요한 플랜이라는 것이죠. 그게 인도하심인 겁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다면 이 성화는 없다라는 말이 정말 얼마나도 불경하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진짜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절대 그런 우리를 나태하게 하고 우리 현재 구원을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우리 현재 구원을 열심히 살면서 거기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 현재 구원을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이런 잘못된 생각들이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부르신 우리를 뭘로 부르셨습니까? 군사로 부르셨고요. 또한 전신갑주 입혀주셨고요. 또한 세상에서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영생을 취하는 삶을, 이미 온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이 삶을 살라고 아주 준엄하게 강력하게 반복적으로 명령하셨다는 것을 잊지 말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은요, 어떤 막 특별한 성공한 삶, 세상에서 가장 유명해지는 삶, 그게 아니고 바로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이 준엄한 명령에 순종해가지고 거룩한 성도로 하루하루 지어져가는 삶, 경건한 삶을 사는 것을 말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군사로 부르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인 것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마땅한 마음 자세이자 마땅한 반응인 겁니다. 그렇게 세상에서 빛으로 드러날 때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이 적군의 교란에 속아가지고 신분을 망각하고 늘 회의적이고 늘 비판적인 자세로 수동적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그게 뭐겠습니까? 그게 바로 죄를 짓는 겁니다. 죄를 짓는 거.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고 해가지고 영인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불순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죄라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좀 분명히 기억을 하시면서 사도 바울이 정말로 준엄하게 명령한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라는 이 명령에 정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순종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성도가 그런 순종의 자세 가운데 살아갈 때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 그 말씀에 나온 대로 미쁘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 실력으로 절대 맺을 수 없는 귀한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를 믿는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 주권이 있고 소망이 있음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삶 가운데 열매 맺는 상황만 있지 않죠. 분명히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난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치고 낙심하고 죄 짓는 순간들이 있죠. 그죠? 그러나 우리가 근본적으로 언제나 기억해야만 하는 가장 중요한 사실이 뭐겠습니까? 그것은 이 땅에서 우리의 그 날마다 싸움은 정말 너무 중요하고 우리 그거 정말 신경 써서 열심히 싸워 나가야 되는 거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런 우리 싸움의 결과가 딱딱딱딱 축적이 돼가지고 우리의 최종 승리와 실패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너무 중요하지만 분명히 하루하루 싸움이 중요한데 절대 그것이 모여가지고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고 우리는 완전히 반대로 뭡니까? 이미 이긴 완벽한 결과를 가지고 하루하루를 싸워 나가는 자들인 겁니다. 이게 너무 중요하죠. 무슨 말이죠? 주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을 때 이미 사탄의 머리는 완벽히 짓밟혔다라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했고 이미 우리의 최종 결론은 명백하다라는 거죠. 바로 그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늘 선한 싸움을 최선을 다해서 싸우지만 그것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아니고 예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며 싸우는 싸움이라는 거죠. 본래 싸움은 뭡니까? 원래 불안하고 공포스럽고 가장 큰 스트레스를 받는 게 싸움 아닙니까? 그런데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은 물론 당연히 힘들지만 그 가운데 싸우면 싸울수록 은혜와 평강이 거기 숨어 있고 자유함이 있는 싸움이라는 겁니다. 싸움인데 싸우면 싸울수록 사도 바울은 이 가장 중요한 사실, 이미 우리의 결론은 정말로 확정되었다라는 그 사실을 분명히 우리에게 기억하게 하려고 또한 믿고 소망하게 하기 위해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15절 보시면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기약이 이르면 즉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즉 주님께서 재림하실 것을 말씀을 하시는데 이를 명백히 보여주실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렇게 성도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이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자들이 맞고 마땅하지만 분명히 이미 정해진 승리의 결론, 그걸 바라보면서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해주는 거죠. 너희의 결론은 이미 확정되어져 있다. 그리고 그 결론이 얼마나
압도적으로 대단한 것인지, 우리 평소에 그걸 알지를 못하는데 그게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그 결론을 이루신 하나님을 자세히 묘사하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결론을 너희에게 선물해 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면 그거를 쫙 설명해 주는 거죠. 그런 대단하신 하나님이 이루신 결론이니까 너희는 순종함으로 최선을 다해서 싸워나가되 그 하나님만 믿어라 라는 거죠. 그 하나님만 믿어라. 자, 그래서 바울이 묘사한 하나님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면, 먼저 하나님은 복되신 하나님, 즉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할 충분한 이유가 되시는 그 복 자체, 복의 근원이시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일하신 주권자,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시다 말씀을 하는데요, 즉 너희가 이 땅에서 전신갑주를 입고 선한 싸움을 분명히 싸워나가야 하지만 그 싸움은 하나님과 사탄의 그 비등비등한 힘겨루기 가운데 그 사이에 껴가지고 싸우는 그런 싸움이 절대 아니고, 이미 이기신 유일하신 주권자,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의 통치 아래서 잠시 동안 우리가 싸우는 싸움이라는 거죠. 이미 왕이 다 이기셨고 이미 승리했는데 잔당들이 설친다고 해가지고 그걸로 두려워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16절에 이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렇게 완벽히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께서는요, 우리와 정말로 차원이 다르신 분이라는 거죠.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볼 수 없는 분, 정말 너희와는 차원이 다른 창조주이시니까 너희가 믿고 아버지를 섬기고 사랑하는 분이 바로 그런 어마어마한 하나님이시니까, 자, 여기는 어떤 맥락이 숨겨져 있는 것이겠습니까? 너희가 아무리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가는 것이 힘들다 할지라도 이런 강력한 하나님의 자녀된 너희가 도대체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좌절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이 완전히 통치하시고 이미 이기셨으니까, 모세가 산 꼭대기에서 이미 팔 들고 서 있으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하나님만 믿고 순종하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가라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영광스러운 하나님께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리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이기셨으니까 너희는 그 말씀에 순종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그리고 특별히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자, 이렇게 오늘 본문을 살펴봤는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를 마치면서 디모데에게 그리고 에베소 교인들에게 마지막으로 아주 강조해서 진지하게 명령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 명령은 하나님 믿는 것처럼 하면서도 실제로는 다른 교훈을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않는 자들과는 너희는 완전히 다르게, 구약의 믿음의 선조들과 그 같은 라인에 서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너희들은, 그런 이미 거듭나서 대단한 위치에 서 있는 너희들은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 이것을 따르며 아주 중요한 명령,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 땅에 살아가며 영생을 살아가라. 그 명령을 정말 진지하게 듣고 철저하게 순종해야 마땅하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성경이 명백히 말씀하고 있는 건요, 거듭난 성도는 이 땅을 살아갈 때 절대로 회의적인 태도나 부정적 태도 가지고 한 발 뒤로 빼면서 어차피 우리는 죄밖에 못 지은 자들이니까 가망이 없다, 그런 태도가 절대 아니라, 나는 물론 그러할진데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15절 16절 확인한 대로 어떤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어요? 완전하시고 실수 없으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완벽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런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때문에. 성도는 바로 그러한 믿음으로, 내가 잘할 걸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날마다 선한 싸움을 적극적으로 싸워 나가야 하는 존재들이라는 거죠. 그런 부정적인 생각들은요, 절대 자기 부인도 아니고 그건 겸손도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성도가 이렇게 말씀에 반응해가지고 순종하는 삶,
매일마다 싸워나가는 삶, 이걸 살아가지를 않으면요, 우리가 성화의 길을 적극적으로 걸어 나가지를 않으면요, 우리 구원이라는 것, 과연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떤 의미를 줄까요? 그렇게 그냥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우리 구원은 그냥 늘상 내 머릿속에서 그저 이론적으로 나는 구원받은 자인가 아닌가, 이것만 그냥 철저히 내 기분에 따라, 아니면 내가 그날 깨달은 것에 따라 그냥 맨날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게 우리의 구원인, 아주 능력도 없는 그런 구원이 되는 겁니다. 어떨 때 은혜 받은 것 같을 때는 구원받은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조금 힘든 순간이 오면 다시 아닌 것 같다를 평생 동안 반복하는 거죠. 긴가민가만 평생 동안 반복하는 겁니다. 아무런 능력도 없고 누림도 없는 구원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면 당연히 점점 낙심하고 회의적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 보면 당연히 일하시는 하나님과 교제가 없이 맨날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진짜 성도라면 그러다가도 성령님이 일하시니까 바른 길로 돌아오겠죠. 그러나 가짜라면 그렇게 끝까지 그냥 불경건하게 살아가다가 불신자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정말 오늘 같은 우리가 이런 말씀에 순종해서 이 말씀을 제대로 새겨들어서 나의 삶의 모든 면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대충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아가던 이 우리 삶의 그 수많은 부분에서, 우리 삶의 수많은 부분에 그런 대충 살아가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가 하나하나 돌아보면서 믿음으로 정확히 진리의 편에 서 나가게 되면 어떻겠습니까? 바울은 그런 경건을 향해 적극적으로 나가는 성도의 인생에 대해서 아주 정확히 말씀을 했는데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이렇게 나왔죠.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예수 믿고 대충 사는 거 아니고 정말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그 사람의 삶에는 박해가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거 너무 당연한 거라고 했죠. 공중권세 잡은 자 사탄은 근본적으로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자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부터 불순종의 죄를 짓도록 유혹을 했던 것이고요. 근데 기본적으로 예수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이 하나님의 향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면, 성경이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상관없이 이 경건을 추구하는 것을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살아간다면 그건 그야말로 사탄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럼 사탄은 이런 자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들은요, 그냥 지금도 충분히 사탄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냥 그렇게 살게 내버려 두겠죠. 그래, 그렇게 사는 게 맞아, 이렇게 내버려 둘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던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전혀 삶 가운데 신경 안 쓰고 살아가는, 그렇게 살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말씀 앞에 바르게 반응해가지고 순종하려고 하고 경건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면 사탄의 입장으로서는 정확히 그 사람 공격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그런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성도에게 박해가 있다는 것은 너무 당연한 거겠죠. 말씀드린 대로 흐르는 물을 역행하면 힘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러나 그런 상황이 정말로 우리에게 그런 상황이 있을 때 그게 정말 나쁜 걸까요? 성도는 사실 그 박해 때문에 오히려 거기서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생생하게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론으로만 알았던 우리의 구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셨다는 그 사실, 이론으로만 알았던 것, 머리로만 알았던 그 사실이 그 박해와 싸워나가는 영적 전쟁 가운데서 더욱 분명하게 깨달아지게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이미 예수 안에서 이겼다, 승리의 결론은 이미 우리의 것이다라는 것이 정말 갈수록 마음으로 깨달아지게 되니까 그 삶 가운데 어떤 상황에서도 참된 자유함과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전혀 그게 뭔지를 몰랐는데 그게 알게 될 뿐만 아니라 누릴 수 있는 상황까지 나아간다는 거죠.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경건한 성도의 인생의 모습인 것이고요. 바울은 수많은 경건을 향한 명령들을 통해 가지고 바로 이런 복된 삶, 하나님 나라를 정말로 이 땅에서 누리는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 절대로 성도의 삶에 있어서 옵션이 아니라 필수인 것이고요. 그렇게 살아갈 때 그 인생길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로 마음으로 다해서 알아가게 되고 그 모든 삶이 이미 온 하나님 나라의 삶으로 이제 하나하나 바뀌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바울이 이 15절, 16절에 고백했던 이 하나님을 향한 고백, 결국 우리도요, 이 고백,
이것을 경험적으로 하나하나 알아가게 되고 정말 믿게 돼서 정말 마음 다해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냥 우리 머리로 배워서 이건 다 아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게요, 정말 신앙 고백으로 나올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 인생길을 살아갈 때. 아, 정말로 하나님은 그러하시구나 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어떠십니까? 정말 이 고백이 지금 여러분의 마음의 신앙 고백과 정말로 일치하십니까? 자, 다시 한번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5절 16절 우리가 생각하면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거듭난 성도에게 주신 명령들 최선을 다해 순종하고 지켜나가심으로 그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이렇게 온전히 알아가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 이루신 일을 더욱더 우리가 풍성히 확신해 나가고 정말 성령 안에서 생생하게 그 거룩한 능력을 경험하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자들이지만 성령님께서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성령님 의지하여서 믿음으로 정말 하루하루 변화되는 삶을 우리가 살아나가자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바로 이 맥락에서 믿자라는 거죠. 그래서 그 가운데 더 굳건한 믿음 우리가 받아서 이 땅에 살아가지만 정말 하나님 나라를 날이 갈수록 생생하게 실제적으로 알고 경험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복되고 경건한 성도들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하나님, 이 준엄한 말씀을 오늘 듣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저희의 구원을 많은 순간 잘못 이해하여 구원을 마치 방종해도 되는 특권이냐 생각할 때가 참 많았고, 그래서 진지하게 말씀에 자신을 비춰보며 순종하며 사는 것을 등한시하며 그저 순간순간 감정적 은혜 받는 것에만 아니면 그저 머리로 깨닫는 것에만 집중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그런 철저히 이기적이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귀 기울이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의 태도를 멈추고 정말 진지하게 전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고 또한 마음으로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저희의 마음을 정말 고쳐주시고 성령님의 은혜로 저희의 잘못된 생활 습관들과 생각들이 보이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말씀 앞에 변화되어져 가고 날마다 그 말씀에 최선을 다해 순종하는 정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그런 진지한 순종함, 진지한 영적 전쟁 가운데에 우리 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명확히 보게 하여 주시고 그런 성령님과의 교제,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가운데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사랑을 더 깊이 깨닫고 이미온 하나님 나라를 날마다 경험적으로 풍성히 누려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살아계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